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었냐면요. 원본주의와 그 이중영감설이라는 것이 그 원본주의 영감설과 이중영감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비성경적이고 또 그 기원이 무엇인지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봤습니다. 이제는 그럼 성경적 영감이 무엇인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간단하게 지난 시간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원본주의라는 것은요. 원본만 영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영감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그냥 최초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따다닥 기록하고 끝냈다. 그래서 기록물에만 이 처음 기록물에만 영감이 있고 하나님 영감은 다른 데는 없다라고 하나님 영감을 없애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원본에만 국한시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본 없죠. 다 소실됐습니다. 원본은 어떻게 그 바피루스 종이가 뭐 수천 년을 이렇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쓸수록 더 빨리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필사본들과 그 번역본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원본이 지금 없는 것이 사실이고 결국은 지금은 영감받은 성경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상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한 배경의 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도 이것이 더 명확해질 텐데 이중 영감설 또한 그런 원본주의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개념으로서 그 똑같은 영감이 그냥 킹제임스 성경에 한 번 더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했죠. 근데 사실 그것은 성령적 영감이 아니라고 했고요. 영감을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행위에 한정을 해버리거나 기록물에 한정하는 오류를 그대로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페오프니스토스 이 사람들 원어를 좋아하니까 이 페오프니스토스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지 호흡이라는 뜻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푸뉴마가 다 영으로 번역되었지 한 번도 호흡으로 번역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감이란 사람의 지성이나 혼에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또는 특별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으로 정의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거지 호흡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도 영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필 원문에만 국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주시는 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정의고 또 사전의 정의고 또 언어학적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도 성령님이 해서 사람의 지성에 생각들을 넣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해요. 사람에게 주는 게 영감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냥 최초의 종이 쪼가리에 영감을 넣는 것이 영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자꾸 현대 성경들, 즉 여러분은 잘 아시죠? 이 현대 성경들이 쓰는 사본들이 뭐예요? 바티칸 사본, 그러니까 가톨릭 사본들이에요. 가톨릭에서 미는 게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하지 말고 우리 가톨릭의 전통에 신뢰하라. 그래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성경을 믿음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역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성경의 권위를 없애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호흡으로 단정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종이의 원본을 그냥 국한시키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본 종이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절대 종이에 영감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다 이 현대 성경들이 바꿨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말 그대로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감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주어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은 영감이라고 하면서 말은 호흡 이렇게 하면은 어불성설 그리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뜻은. 그래서 성경적 영감론은요. 먼저 처음부터 두 갈식으로 설명을 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든 성경 기록을 기록하게 하든 보존하게 하든 필사를 통해서 번역을 통해서 보존을 하게 하든 그것을 모으는 집성 과정이든 필사 과정이든 번역이든 모든 영역에서 다 역사하시고 관여하는 게 영감이다
라는 성경적 정의를 있는 그대로 성경으로 입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내 손에 주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게 현재형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우리 언어학자이시고 코넬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언어학으로 또 성경 언어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이 게일리 플링거 박사님, 또 바이블 빌리버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강조하는 거죠. 이 현재형이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는 현재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라고 현재형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과거형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미 그렇게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원본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분은 이 영감은 구약 성경에만 해당된다. 과거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기록될 때는 신약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약의 대부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 성경만 해당되는 거다.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또 비성경적인 주장도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영감은 당연히 만약에 과거로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들은 영감을 안 받은 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은 과거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 이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앞에 성경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앞에 문맥에선 뭐라고 하는가? 15절이죠. 그리고 아일 때부터 너는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니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뭐예요? 디모데는 아일 때부터 계속 성경 기록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당연히 원본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원본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두 돌판을 본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필사본들을 본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 기록이 필사본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보존을 해주시고 필사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필사하고 번역하고 우리 손에 주어지는 집성하는 모든 과정까지 계속 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8절에 보면요. 이 원본주의자들 또 이중영감설의 틀린 점을 보여주죠. 기록물에만 종이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감은 성경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욥기 32장 8절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나이다. 또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inspiration. 성경에 영감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하는데 욥기 32장 8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동일한 이 하나님의 영감인데 이 영감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명철을 주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정의가 틀렸죠? 원본주의자들의 정의는 최초에 잡힐 원본에만 종이 쪼가리에만 국한을 영감을 제한시켰어요. 심지어는 필사본에도 영감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가 읽었던 것도 영감으로 주어지는 성경 기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감도 사람들에게 명철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미 이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회개한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톨릭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이 가톨릭이 출처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 엘리후의 고백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은 이 욥을 포함한 이 4명의 잘못된 걸 다 지적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만드셨다.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나이다. 자, 영과 호흡은 유의어이긴 하지만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 영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을 만드셨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아담이 만들어질 때 한 번만 하나님의 영이 아담을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만드시고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죠. 절대 딱 한 번 하고 죽어버리는 영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만들고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사야서 42장 5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이인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한 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현재의 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성경이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킨다고 했죠. 영감이 영으로 감동시키는 거죠. 베드로서 1장 21절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한 거예요. 사람의 뜻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감동으로 예언을 한 거라는 거예요. 자, 모든 성경 기록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시작되죠. 그것을 적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을 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하죠.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별해서 책으로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는 나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영감, 호흡이 아니에요. 영감,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모으십니다. 66권의 성경들이 집성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쓸지언정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30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말들을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리고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한 권으로 모아서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 영감을 딱 최초의 원본 그것도 종이에만 국한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영감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별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 모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게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36장 18절을 보면 그때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가 나에게 이 모든 말씀들을 자신의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주었고 나는 그것들을 잉크로 책 안에 기록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언하게 하면 바룩이 받아 적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감이 기록에 없다 그러면 사람이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바룩이 임의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바룩이 처음에 적었던 것들이 불태워졌거든요. 근데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추가로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속해서 더 말씀을 주셨죠. 그것들 외에도 비슷한 여러 말씀들이 거기에 더하여졌더라. 하나님 영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룩이 처음 썼던 건 원본이고 두 번째 썼던 건 뭐예요? 계속해서 이 원본만 영감 받으면 이건 영감 안 받은 거잖아요. 추가로 더해진 것들.
두 번째로 쓴 것들. 자, 하나님이 처음에 손가락으로 기록한 십계명 돌파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바로 부서뜨렸어요. 그런데 또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본은 없어졌는데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의 원본으로 영감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성경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으니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한다면 심지어 세상 자체도 기록될 책들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엄청 기록할 게 너무 많았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선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다 적으려면은 세상 자체도 기록된 책들을 담을 수 없으니까 선별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성령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록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생명을 주실 수 있고요. 바로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는 거죠. 바울이 여러 가지를 기록했어요. 여러 편지들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성경이다라고 선별하시고 딱 선택하신 것들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 영감을 주시면 살아있게 됩니다. 생명력을 갖게 돼요. 그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을 해서 결국 우리 가운데 이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까지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믿음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나의 근간은 킹제임스 성경이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나의 근간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도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D.L. 무디, 장로교든 침례교든 다 좋아하는 복음 전도자죠. 나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음을 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나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런 당연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과 150년도 안 되는 최근까지 그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원본주의 영감서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증거가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역사한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열매를 통해서 압니다. 종교개혁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대부흥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번역된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령님께서 관여를 하셨죠. 자, 이 번역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손에 하나님 책이 있는가? 주어졌는가? 지금 내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요? 성경 기록이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원본주의자들은 이 성경 기록,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성경은 내 손 안에 있는 성경 기록은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손에 주어지도록 해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원본만 해당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D.A. 웨이트가 그렇게 딱 말했죠.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인간 번역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본을 영원히 보존하셔야죠. 근데 원본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는 그 정도예요. 원본 최초의 종이 쪼가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필사되고 보존되고 번역되고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되고 집성되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주어지는 모든 가정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다음에 설명들은 게일리 플링거 박사님이 그분의 책들에서 소개한 건데 간단하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켄트 주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했었고요. 하버드 대학과 코넬 대학에서 신학과 인문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특히 성경 언어학이랑 본문 역사 관련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영어학, 교육학, 건축학 등에서 많은 연구와 업적을 남겼고 킹제임스 성경 권위를 언어학적으로 입증한 지성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게일리 플링거 박사님이 그 초점을 둔 게 이거예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킹제임스 성경의 기반이 되었던 그 번역자들, 그 이전의 번역자들은 무엇이라고 믿었는가 초점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틴데일 성경과 또 하나는 커버데일 성경이에요. 틴데일은 여러분이 많이 알 거예요. 틴데일이 비로소 바른 원문에서 성경을 번역을 함으로써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최초의 이제 표준 원문에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신약을 번역하고 구약을 하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교황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했어요. 왜 이단이냐?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번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가톨릭에서 계속 하던 거예요. 번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게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었고 번역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단이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 이단이다 해서 화형시켜서 죽여버렸어요. 위클리프도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커버데일은요. 이 신약의 틴데일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요. 신약은 틴데일이 한 것으로 그다음에 구약은 커버데일이 직접 다 번역을 해서 신구약 학본으로 커버데일 성경을 냈어요. 지금도 킹제임스 성경에는 신약에는 틴데일 성경의 내용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 커버데일의 구약 성경의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던 사람인데요. 이 중에 이제 커버데일을 제가 좀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커버데일은 게일리 플링거 박사가 이 원어 사전의 속임수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의 저자라고 말한다. 자, 커버데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자다. 하나님이 영어 성경의 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럼 사람이 저자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믿음인데 원본주의자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커버데일 성경의 말씀들은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에도 여전히 발견될 수 있는데 특히 구약에서 그러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정연되고 주어지는데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죠. 그런데 커버데일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님은 라틴어 성경처럼 왜냐 로마 가톨릭이 라틴어 성경만 우리 성경만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다 이랬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라틴어가 원어예요. 로마 가톨릭한테는 그래서 지금은 입장을 바꿔서 원어 성경만 이렇게 바꿨지만 그 당시 종교개혁 때만 해도 라틴어 성경 외에는 다른 번역 성경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처럼 히브리어, 헬라어, 프랑스, 독일어, 영어 성경의 저자이시다. 성령님이 저자다. 영어 성경도 성령님이 저자고 프랑스 성경도 성령님이 저자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수 있겠어요, 감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커버데일은 그의 성경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문을 보면 커버데일이 성경은 원어를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목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감에 의해서 모국어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방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커버데일은 영어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한 겁니다. 커버데일은 원어 없이 영어 성경만 읽을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는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게일리 플링거 박사님이 얘기하죠. 정확하게 그렇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원본 성경만 지금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게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없어요. 또 이해할 수도 없겠죠. 누가 히브리어 헬라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위클리프 성경 전체를, 위클리프는 또한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영어 성경 번역자로 알려져 있죠. 이 위클리프도 물론 위클리프의 아쉬운 점은 그 당시에는 이 사본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것을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저번은 달랐지만 어쨌든 최초의 영어로 모국어로 성경을 완역해서 냈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도 불립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는 성경 기록이란 말이 영어를 포함한 모든 모국어 성경들에 적용된다고 믿었다. 당연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성경 기록이죠. 그 결과 위클리프는 모국어 성경이 성령께서 주신 성경이라고, 성령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이라고 믿었다고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받았다. 로마 가톨릭이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넌 이단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것이냐? 로마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죽은 위클리프를 무덤에서 파내가지고 화형을 시켰어요. 지금 그 똑같은 일을 원본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번역 성경에 영감이 주어졌다라고 믿으면 이단이다. 그러면은 이단 판정 받아야 돼 하고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 했던 오히려 그 교리가 이단 교리인 거예요. 이걸로 호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른 믿음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게 목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클리프는 이같이 말했다. 사제들이 성경 말씀을 영어로 말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소리쳤다. 사제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영어로 말하는 것은 이단이다 하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성령님을 정죄하였다. 사실 위클리프를 정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성령님이야말로 사도들에게 방언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언어들로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에 방언들을 주신 분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단이네요. 지금 원본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이단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이 로마 가톨릭에서 온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냥 교단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원래 장로교에서 믿었던 신학이 아닙니다. 원래 감리교에서 믿었던 신학이 아니에요. 원래 그들의 근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든 아니면 존 웨슬리가 믿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후대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로마 가톨릭이 그 사람들을 속여서 지금 교단이 장로교랑 감리교는 지금 WCC를 받아들이고 있죠. 로마 가톨릭에 넘어가서 그쪽 교리를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창시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기록에 대한 정의, scripture, 영어로 scripture이죠. 성경 기록,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한 그 성경 기록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장로교 쪽, 이 퓨리탄 쪽이고요. 그 다음에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 이쪽에서 양쪽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살짝 설명을 드리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이 주로 장로교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은 침례교 사람들이 만든 거죠. 이 신앙 고백을 한 70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이 교리문답까지 합쳐서 89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때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칭찬을 해요. 잘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부 좀 잘못된 부분,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온전히 해서 신앙을 한다 해서 낸 건데요. 보면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부분들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부모가 한쪽 부모라도 있으면 유아세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비성경적이죠. 그런 부분은 이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에서 성경에선 단 한 번도 유아 세례를 명령하거나 그 예시도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자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대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실 침례교 하지 마시고 장로교로 가셔야 됩니다. 침례교 신앙을 하려면 적어도 이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과 더 맞아야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장로교 쪽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공통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관하여 원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 대한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죠. 성경 기록에 대한 권리가 있다. 성경 기록을 읽어야 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경 기록들을 읽고 찾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보세요. 원어는 모든 하나님 백성에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록들을 읽고 찾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민족의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 기록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번역된 모국어 성경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국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 모두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국어 성경 기록들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이 뭐예요? 원어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 원어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국어 성경 기록들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국어 성경을 성경 기록들이다, 스크립처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바로 그 성경 기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고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원본주의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교리로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마녀 사냥하고 그 종교 재판에서 사람들 고문할 때 쓰던 논리인데, 그 용어를 만든 게 프린스턴에서 그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원본주의라는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원본만 하나님 영감을 받았다는 개념을 거기서 만든 거예요. 자, 이 영은 로마 가톨릭이 영이고 또 로마 가톨릭이 열심히 작업한 그 결과라는 겁니다. 절대 원래 종교 개혁자들이 믿었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에는 여기에서 캐테키즘이라고 해서 교리문답 question and answer이 있어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런 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모든 사람이 성경 기록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엇인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 기록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신구약의 성경 기록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유일하게 확실한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 기록들을 단순히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는데,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국어로 읽고 듣고 이해하도록 명령과 권면이 주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 말로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성경 기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원본만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또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프린스턴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든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국어 성경, 지금 표준 킹제임스 성경처럼 한국어로 주어진 그런 모국어 성경, 이걸로 거듭날 수 있나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다시 태어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전합니까?
아니죠. 한국어로 전해요. 그럼 한국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 사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준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을 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영감이 원어 성경에만 주어졌다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읽는 사람만 거듭날 수 있어요. 그것도 한국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어로 누가 설명해 줘서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면 헬라어 성경을 배워야 돼요. 배워서 그것을 읽어야만 그래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죠. 영감이 번역 성경에도 당연히 주어지죠. 하나님 영이 번역 성경에도 당연히 역사를 하죠. 그럼 번역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도 거듭날 수 있죠. 실제로 한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읽고 구원받았겠어요? 당연히 한국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부르셨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구원에 관련돼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헬라어 히브리 학자들만 부르셨어요? 아니잖아요. 헬라어 히브리 모르는 육체적으로 그런 학자들이 아닌 사람 많이 부르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보세요. 스가랴서 11장 11절을 보면 양떼, 나를 기다리던 양떼의 그 가난한 자들은 그것이 주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았도다. 어떻게 성경을 잘 모르는, 성경을 잘 모르는 게 아니죠. 언어를 잘 모르는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모국어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학식이 없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모국어 성경을 읽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성경 기록이니까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만 영감이 주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히브리 헬라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교육받기 힘들겠죠. 특히 히브리 헬라어 교육받으면 얼마나 잘 교육을 오랫동안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영어도 10몇 년간 한국 사람들 교육을 받아도 외국인 앞에 서면 대화를 10분 이상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 사람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당연히 그 학자들의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그 영은 로마 가톨릭의 영이에요.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못 보게 하는 영, 그건 로마 가톨릭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목사의 자격이 나오죠.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데 거기서 언어 능력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어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알려면 언어학자에게 복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사의 자격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알아야 한다. 원어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전혀 언어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나온 줄 않았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모국어 성경을 읽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의 자격에 그 언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하나님 영 없이는 신약 성경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해하는 거지 원어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치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알아야겠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일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니까 아직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구약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모릅니다. 수많은 구약을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안 받아들이고 그냥 시가서에 넣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인들이 제일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야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그 수많은 예표들과 그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은 몰라요. 언어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배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학문의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성령님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무리 히브리어를 잘하는 유대인들도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그러면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는데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언어 능력 그런 거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기들이에요. 영적 무기들이에요. 기도, 말씀 같은 영적 무기예요. 근데 영감이 원어 성경에만 주어졌다면 원어 성경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누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번역 성경에도 영감이 당연히 주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고 사용할 수 있는 모국어 성경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의 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검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님이 저자시니까 성령님의 검이라고 하죠. 만약에 영감이 원어 성경에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원어 성경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원어를 모르면 성령의 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국어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목록이 쫙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어 성경만 원본에만 국한이 된다면 원어 성경은 없다고 했죠. 원본에만 국한된다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자, 성령님의 검은 꼭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꼭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워서 성령님 검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으로 퍼져나갔고 세상의 끝들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각 민족이 다른 언어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릅니까? 원어 성경만 영감을 주어진 경우에는 히브리 헬라어로 세상의 끝들에까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당장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영감이 번역 성경에도 주어졌기 때문에 각 나라 민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끝들까지 이른 겁니다. 다 자기 고유의 언어로. 자,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어에만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겁니다. 원본에만 속해 있다면 원본은 없어졌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원본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본을 하나님께서 종이 쪼가리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원본이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그 뒤에도 필사본을 통해서도 또 번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각 나라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원본 없이 각 나라 언어로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다. 딱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신학교에 요즘 현대 신학교에 잘못 들어가면 자꾸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이런 성경을 건의를 깎아내리는 학문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태보하냐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최초의 원본만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있는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 영감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영감 일부 포함하고 있다라고 영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교수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 적을 뿐이죠.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의심이 되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많고 오류도 많겠다. 신정통주의예요. 그러다 결국은 성경 하나님 간에 인간이 쓴 책일 뿐이다. 라는 자유주의가 되고 결국은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신성, 대속, 지옥 심판 등 다 안 믿어버립니다. 이런 태보가 영감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의 영감 7가지 무한 증거들 이것을 시리즈별로 낸 게 있어요. 꼭 한번 찾아봐서 그 시리즈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에 나오는 7가지 증거를 딱 각각 한 슬라이드씩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경 자체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하자마자 바로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문맥에서 뭐라 했어요? 디모데도 어렸을 때보다 알았던 원본이 아닌 것을 성경 기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감이 원본에만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 성경 기록이 말하고, 그 외에도 제가 성경 많은 구절들 설명드렸죠. 언어학적으로도 영감이 맞는 말이다. 인스피레이션이 맞는 말이지 호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 주어진다라는 현재형이지, 주어지는 것이다. 현재형이지 주어졌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주어진다라는 언어학적 증거가 있고요. 또한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쫓아버리십니다.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람어로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버리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고 하나님이 안 쓰시게 되고 죽어버리면 생명력을 옮겨버려요.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옮겨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헬라 교회가 죽으니까 이 동방 종교 하죠. 이 그리스어를 쓰던 그런 종교들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쓰는 교회들을 당장 옮기시죠. 이런 등잔대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돼요. 지금 코인의 헬라어를 아무도 못 씁니다. 지금 그리스 사람도 헬라어를 몰라요. 코인의 헬라어를. 생명력이 없잖아요. 누가 지금 코인의 헬라어를 듣고 구원받고 있습니까? 누가 코인의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알아들어가지고 성장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고 또 코인의 헬라어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모국어 성경으로 그렇게 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활발히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국에서는 한국어 모국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번역 성경도 영감으로 주어진다는 증거 자체가 여기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들로, 방언이 각 지방의 언어들이죠. 그러니까 각 지방의 언어들로 또 다른 입술들을 가진,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로 내가 말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언어로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왜? 이 백성, 특히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거든요.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막 히브리인들 막 붙잡고 내가 그래도 히브리어를 꼭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언어들로 너에게 말해줄게 하고 다른 언어들을 쓰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엠마누엘이 이 히브리어 임마누엘의 헬라어의 번역이에요. 헬라어 음역이에요. 히브리어 임마누엘을 헬라어로는 엠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합니다. 히브리어를 번역하지죠.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되느니라. 성경에 성령님의 영감으로 번역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순간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한 장 전체에서. 그런데 그것을 누가가 헬라어로 기록합니다. 다 번역이에요. 자, 사복음서에 보면 히브리어로 제자들이 히브리인들이니까 대화를 합니다. 근데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다 번역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을 해서 기록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번역도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자, 그리고 원본주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바로 앞선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본주의 기원은 두 명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인 것이고 그 개념 자체의 기원은 더 앞서가면 로마 가톨릭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와 커버데일이 어떻게 믿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또 그러면 바른 성경 번역자들의 믿음은 어땠는지 이것도 역사적 증거로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적용의 증거. 하나님의 영 없이는 신약 성경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모국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꼭 명심하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그냥 보이지도 않는 원본에 국한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위선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 목회자들이 사실 자기들이 들고 있는 성경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정확하고 성경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